요한복음 제15장입니다. 1절부터요. 원래는 16절까지인데 오늘 8절까지 먼저 보고 뒤에는 성경 나누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우리 많이 나오셨네요. 자, 우리 은혜 체조 한번 하고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크게 창대하세요. 충만하세요. 네, 체조 잘 하시네요.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 또 근대 선교의 아버지 격인 허더슨 테일러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신경쇠약이라 그럴까요? 번아웃이 찾아온 겁니다. 그냥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만큼 크게 선교를 벌여놨는데 나중에 이것을 감당할 후배가 있을까? 쓸데없는 걱정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죠? 쓸데없는 걱정인데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이 거치면서 신경쇠약이 온 겁니다. 그때는 신경쇠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울증이고 공황장애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병명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신경쇠약에 걸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막 날이면 날마다 완전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자기의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니까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한꺼번에 해결되면서, 그렇지, 내가 뭐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가지시니까, 주님이 포도나무시니까 나는 거기에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야. 그걸로 끝이야. 그걸로 좋게 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 단순한 말씀의 붙듦, 이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순간에 식은 듯이 그냥 신경쇠약이 없어지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역사를 쭉 읽어보면 말이죠, 여러분 존 웨슬레, 그 어마어마한 감리교 창시자 아닙니까? 그리고 성 어거스틴, 말 그대로 성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여러분 번아웃에 빠졌습니다. 탈진 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안 당해보면 왜 저 사람이 공황장애에 걸리지? 왜 저 사람이 우울증 걸리지? 예수 믿으면서 우울증이 뭐지? 온갖 생각을 다 해도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도 여러분 탈진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침체에 빠질 수 있단 말이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사람까지 침체에 빠졌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빠졌거든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내 영은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자꾸 이것을 발목을 잡고 내가 안 좋은 쪽으로, 육적으로 자꾸 여러분 음란하고 욕심 생기고 여러분 자꾸
내 두려움 그냥 처리하는 그 방향으로 내 본능으로 자꾸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과 늘 동행하라,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확 밀려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어떨 때는 침체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강단에 가서 이런 말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깊은 우울감에 빠질 때가 있다고요. 그런 모든 우울감을 여러분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가 하면 여러분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까지 그런 침체를 겪었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다 침체에 빠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는 분인데, 오늘 이 요한복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침체로부터, 탈진으로부터, 번아웃으로부터, 여러분 우울증으로부터, 공황장애로부터 다 벗어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두 가지를 생각할지 몰라가지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나는 그냥 최선만 다하면 된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냥 제가 자주 들은 말씀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난 그런 말 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냥 공감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스승들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냥 최선만 다하면 돼,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여러분 그 말도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공허하고 답답하고 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충성을 다하되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지혜는 뭔가 하면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일하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충성과 지혜가 모여가지고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 앞에 그 열매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열매 있는 충성 여러분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먼저 본문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자 볼펜 드시고, 자 여러분 제가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금부터 열매를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여러분 열매가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2절 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2절의 열매가 3번 등장합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4절에 열매 또 나왔죠? 5절 봅니다.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다른 교회 가니까 따라도 하더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쭉 넘어가서 8절 있습니다. 너희가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마디만 여러분 잔소리 할게요. 여러분 처음 도입부는 그죠? 왜 이게 중요한가? 왜냐? 이것을 강조하잖아요. 왜냐라는 것을 강조해놓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그 다음 궁금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냐,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 기사, 기적 많이 일으키셨죠. 그런데 그 기적들은 다 긍정적인 기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유일한 여러분 저주의 기적이 뭡니까? 저주하신 기적이, 그게 바로 무화과나무 저주한 거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그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그 무화과나무 저주한 것, 결국 뭡니까? 여러분 잎사귀는 무성한데 무화과가 여러분 참 한문으로 설명도 잘했어요. 없을 무자에 꽃 화자에 열매 과자거든요. 그러니까 꽃도 없고 열매도 이제 없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잎사귀만 있고 가지만 있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 저주받아 마땅하다. 물론 무화과가 저주받는 거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주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충성만 하고 새가 빠지고 고생만 하고 여러분 열매 없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덕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고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이제 두 번째 대절로 넘어가는 거겠죠. 자, 여러분 2절 봅니다.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자, 동그라미.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좀 떼어내어 보십시오. 자, 열매 맺으려면 붙어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말장난 같아도 이게 말장난이 아닌 것이, 자, 띄워놓으세요.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까? 않는 겁니까?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나무의 뿌리에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맺을 수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는 맺어야 된다. 그런데 그 열매를 맺는 비결은 붙어 있는 것이다. 붙어 있는 것. 자, 여러분 제가 자주 내가 어떤 때 들은 속담이 너무 여러분 진하게 다가와가지고 자주 한 번씩 인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요? 기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 그게 최고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무조건 아닙니다가 정답이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한번 쿵짝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기는 재주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로 합시다. 기는 재주 있어요? 뛰는 재주 있어요? 나는 재주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기는 재주도 없고 뛰는 재주도 없고 나는 재주 없어요. 그러니까 기지도 못하는, 죄송합니다, 나한테 기지도 못하는 놈이, 뛰지도 못하는 놈이, 날지도 못하는 놈이 왜 그렇게 여러분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는 기지도 못합니다, 뛰지도 못합니다, 날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는 당신에게 붙어 있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붙어 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붙어 있는 거는. 근데 붙어 있는 게 놀라운 게 말이죠. 나는 놈 위에 딱 붙어 있다가 꼬리지점 됐네 해가지고 꼬리지점 돼가지고 여러분 탁 떨어져 보면 1등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붙어 있는 놈이 최고야. 붙어 있는 놈이. 이런 거 보고 좀 놀라세요. 여러분 좀 놀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안 웃고 안 대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그런 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뭔가 하면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뭐 해도 절대로 대답 안 하고 입을 콕 다물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무슨 이야기해도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여러분 표정 가만히 있는 그런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뭘 물으면 대답을 해야지. 웃기는 이야기하면 웃고, 그게 여러분 정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는 재주도 없어, 뛰는 재주도 없어, 나는 재주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할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붙어있는 것밖에 못합니다. 붙어있게라도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제목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요즘에 최근 들어서 가장 은혜 받은 거, 자 여러분 10계명이 쭉 있다 그러면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대신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대인관계, 또 8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물관계거든요. 그게 다 관계 아니겠습니까? 다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바꾸면 주일 성수 잘해라, 예배 잘 드리라, 금요 성령 집회 잘 나와라, 이런 뜻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거, 안식일 주일 잘 지키는 거 중간에 턱 놓고, 여러분 이 세상에 일주일 동안 복잡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일 성수 잘해서 예배를 통해서 전심으로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과 만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흐트러진 것들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대인관계, 대신관계 회복되고, 대인관계 회복되고, 여러분 대물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신관계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로 경외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물질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성수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관계가 깨져버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자꾸 사용해요. 이웃을 사용한다고. 여러분 물질의 노예가 되어져 버려요. 이게 여러분 관계가 완전 틀어진 관계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경외하고 이웃은 사랑하고 물질은 여러분 부리면서 사용해야 여러분 그게 바른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꾸 better life, 자꾸 더 좋은 삶, 더 좋은 삶, 더 좋은 라이프를 여러분 기도하지 말고,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better relation, 좋은 관계, 좋은 관계를 늘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요? better life, 하나님 좀 더 나은 삶, 좀 더 나은 삶, 좀 더 괜찮은 삶, 그걸 자꾸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물질을 잘 사용하는 better relation, 좋은 관계가 되어져야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삶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늘 하나님과 이웃과 물질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어요. 근데 부임하자마자 보이는 광경은요, 그냥 예전에는 목사님과 평신도, 또 장로님과 집사님 서로 막 두 파, 세 파가 나눠져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대답 참 잘하셨어요. 참 고마워요. 그러니까 대학 막 두 파, 세 파가 나눠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 말려놓으면 이 사람 또 싸우고, 이 사람 말려놓으면 또 이 사람 싸우고, 막 그룹별로 막 싸우니까, 그래가지고 한 번은 선임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물어봤대요. 장로님 내 사람 죽겠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싸우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입을 꾹 다물고 하늘 쳐다보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다 잘해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잘해보려고 싸운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바깥으로 명분은 잘해보려고 싸우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안 싸우고 그냥 가만히 있죠. 그런데 뭔가 좀 더 잘해보려고 여러분 자기 의견, 네 의견 막 내다 보니까 여러분 서로 의견 다툼이 생겨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장로님 그러면 한 3년만이라도 잘하지 마입시다. 잘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목사님 막 눈물을 흘리고 하니까 받아들여줘서 잘하지 말기로 그냥 결정한 거예요. 잘해보려고 싸웠는데 잘하지 말자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하지 말자고 결정하고 나서 여러분 안 싸우니까 거기에 여러분 평화가 임하고 성령 임재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하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부부간에도 절대로 잘하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며칠 뒤에 한 단체에 제가 대표로 그냥 섬기게 돼가지고 한 1분 정도 이제 소위 말해서 대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인사를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이때까지 잘해보려고 서로 마음이 어렵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은 제가 하는 1년 동안에는 잘하지 맙시다. 잘하지 말고 그냥 서로 그냥 사이좋게 그냥 잘 지냅시다. 그냥 일하지 말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그냥 또 많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잘하지 말자고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지 않고 예배자를 부르시거든요.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관계를 잘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요, better life보다 better relation, 좋은 관계가 여러분 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금요 성령 집회 같은 경우 시간의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목회적인 그런 적용을 좀 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의 이제 말버릇이 이제 오래 굳었기 때문에 이 말버릇을 고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 언어가 바뀌는 것이 그 사람 정체성과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고, 그래야만 그 사람이 여러분 통째로 여러분 자기 영혼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영혼 바뀌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영혼 바뀌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을 바꾸는 것, 언어 바꾸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쭉 여기 보니까 오늘 여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데 자꾸 여러분 우리 교회 온 지 등록한 지 벌써 10년이 넘은 분도 자꾸 여러분 우리 교회를 우정교회 자꾸 우정교회라고 그래요. 우정교회. 여러분 우정교회는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부를 때 우정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벌써 우리 교회 등록한 지 5년 되고 7년 되고 10년 됐는데 자꾸 우정교회 그러고 저를 애동열 목사님 자꾸 불러가지고 자기 목사는 어디 다른 데 있나? 나를 왜 자꾸 애동열 목사라고 부르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기에 타교에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 어디 숨겨놨어요? 여러분 우정교회가 우리 교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맞고 우리 교회 등록하셨으면 제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우정교회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좀 불러주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저는 참고로 우리 부목사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예,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래도 여러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목사님, 문목사님, 또 김목사님, 소목사님 이렇게 예, 성을 불러서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 어디 딴 데 숨겨놨어요? 저 혼자밖에 없죠? 그러면 저를 예동열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담임 목사 내지는 우리 목사님이라고 꼭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 그게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 성도들 말고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서 말이죠, 입에서 자꾸 여러분 우정교회 하는 그런 사람이나 또 하는 게 한국교회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그 사람 어디 몽골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씀으로 말미암아가지고 자기는 거기서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주변을 빙빙 돌면서 자꾸 아웃사이더처럼 하면 이게 바로 뭔가 하면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여러분 오신 분들 가운데 바깥에 빙빙 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아무리 그분이 주일날 열심히 해도 그분을 여러분 우리 교회 중적으로 우리가 세워둘 수 없는 것은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 안 나온 분을 우리 교인이라고 저는 인정하기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등록했었으면 새벽기도도 나오시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셔가지고 교회 안으로 그냥 쑥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우정교회 하면서 우리 교회는 왜 그렇노? 우정교회는 왜 그렇노?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한국교회는 왜 그렇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느헤미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는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자기의 잃어버렸던 조국 여러분 유다와 예루살렘 그걸 보면서 나와 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자기를 여러분 묶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했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중보기도는요 여러분 기도에 자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묶어버려야 그때부터 여러분 애타는 그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숙명여대 이사로 들어갔어요. 숙명여대 이사로. 남자 목사님이 여자 대학교에 이사로 들어갔으니까 항상 여러분 이 숙대가 이 채플 시간에 그분이 한 번씩 가서 말씀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서 그냥 자기는 그냥 이사하고 숙명여대는 여대니까 그냥 숙명여대가 이렇게 되게 없어서 숙명여대가 이렇게 되게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들이 다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반응이 별로 없더래요. 근데 그날을 실수해가지고 숙명여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가니까 막 애들이 아멘 하면서 막 아멘이 막 터지더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고 우리 목사님이고 우리 장로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으로 쑥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여기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붙어있는 것이에요. 붙어있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거한단 말이 여러분 벌써 2번 반복되고 있죠. 가지가 파두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자 여러분 붙어있다 이꼴 거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붙어 있다, 거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좀 관념적이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만 듣고 끝나버리면 하나님 붙어 있게 하옵소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거하게 하옵소서,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관념적이나 철학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반드시 여러분 문맥상으로 읽으면 붙어 있다는 게 뭔지, 거한다는 게 뭔지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붙어 있는 게 뭔지 알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7절 말씀 보세요. 자, 7절 말씀 우리 낭독자와 여러분이 여러분 제가 물을 한 잔 마시는 동안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7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자, 붙어있다는 게 뭐냐? 거한다는 게 뭐냐? 결국 거한다는 말, 붙어있다는 말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누구의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야 그게 너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총정리합니다. 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종교인이 있고 하나는 신앙인이 있는데, 그럼 신앙인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면 신앙인이고 주의 음성을 못 들으면 종교인이에요.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려고 들을 마음이 있으면 들리는 거예요. 나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나는 그분의 양이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소원에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에게 더 잘 들립니까?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 말씀 안 들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이 말씀이 나의 영이요 나의 생명이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 말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목숨과도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잘 들립니다. 그러면 어느 것부터 들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으면 좋겠지만은 첫 번째는 그냥 네가 신방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빵 좀 사들고 가라, 전화 한 통 해라, 문자 하나 보내라. 여기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면 계속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따끔따끔 할 때 절대로 그 감동을 소멸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계속 여러분 순종하기 시작하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더 구체적으로 들리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들리는 정도가 어느 정도가 하면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스트리트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가가지고 거기 가면 누구 집이 있는데 거기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기도할 중일 거다. 그리고 내가 이미 사울한테 가서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안수해준다 했다라고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인 말씀, 디테일한 말씀과 단순한 순종, 이것이 있을 때 기적을 경험하는데 그 기적이 뭐냐 하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결국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건데,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것도 여러분 굉장히 모호하죠? 그러면 또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하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이것도 궁금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몇 절 보시는가 하면 10절 봅니다. 10절. 자,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게 뭔데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 가르쳐 줍니다. 결국은 여러분 붙어 있고 그 안에 거하고
그 말의 안에 거하는 그것이 뭐냐라고 봤더니 핵심이 뭔가 하면 계명 안에 거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하라는 것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여러분, 모든 판단 결정의 주체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데 그 말씀 가지고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7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면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안에 주님이 가득 차도록 하는 성령 충만의 도구는 결국 뭐밖에 없다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 당연하고 말씀 기도 그거 당연하고 그거 말고 교회를 좀 뭐 새롭게 하는 다른 거 뭐 없나?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거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검증됐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 삼마가 되어 거기 임재하는 것, 그게 여호와 삼마인데, 왜 우리가 333 경건운동 말씀 기도 전도를 그토록 외치는가 하면 말씀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고, 여러분, 전도 가운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거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기도, 선교,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 여기에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매진하고 또 매진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주님 계시니까. 여러분, 그거가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여호와 임재가 있는 거기에 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거해야 됩니다. 거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인데,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여러분 계명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붙어 있는 사람이고 거하는 사람이고 열매 맺는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 명확하게 답을 찾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열매 맺기, 붙어 있기.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붙어 있기, 두 번째는 가지치기. 가지치기가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2절 보겠습니다.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린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가지치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도 깨끗하게 하느라, 이것도 가지치기예요. 두 개 다 가지치기입니다. 근데 첫 번째 제거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여러분, 이 제거해버린다를 학자들 따라서 두 가지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미니안 계통, 그러니까 구원이 자기 결단과 자기 행위와 결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그냥 지옥 떨어진다,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원받는 것은 영원한 구원인데 어떻게 지옥 보낼 수 있냐? 그 지옥 보낸다는 말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하나님께서 그냥 유기시키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느 모임에 가든 아까 아웃사이더 이야기했는데 바깥으로 빙빙 돌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기뻐하고 있는데 혼자 저 한 군데서 쭈뼛쭈뼛하는 그런 사람들 가끔씩 보시죠? 여러분 없습니까? 내 주변에 그런 사람 항상 있던데 쭈뼛쭈뼛해요. 그냥 초대를 받고 그게 멤버로 왔으면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건데 쭈뼛쭈뼛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쭈뼛쭈뼛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회비 안 낸 사람이에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제가 모임을 좀 하거든요. 회비 안 낸 사람, 거기에 특별한 공헌이 없는 사람. 그런데 어쩌다가 친구가 강권해서 오기는 왔는데 거기에 모여가지고 공통적인 주제도 없고, 그죠? 자기가 거기에 그 모임에 공헌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쭈뼛쭈뼛한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고 기왕 앉는 거 그냥 쭈뼛쭈뼛 하지 말고 참 같이 좀 올리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도 여러분 분명히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고 하는 말은 당당한 구원이 있단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만 국한해 본다면 열매 맺는 사람, 늘 주만이 거했던 사람, 또 계명을 순종했던 사람,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사람, 그 사람들은 여러분 열매가 많이 있으니까 떳떳할 수 있겠죠. 당당한 구원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들은요 항상 천국 가서도 쭈뼛쭈뼛하단 말이죠. 이게 참 설명하기 힘든 여러분 반전이고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쭈뼛쭈뼛한 인생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열매 맺는 풍성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거기에는 고난에 따른단 말이죠. 고난.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다 소개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죠?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큰 그릇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 했었을 때 아나니아는 왜 하필이면 저 사람입니까? 저 사람은 포악자고 행포자요 또 핍박자인데 왜 저런 사람 뽑습니까? 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 큰 그릇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여러분 큰 그릇 뒤에 여러분 따라 나오는 그 다음 절도 좀 읽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제 기억력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15절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성경은 그 다음 절 16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택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자, 여러분 16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그릇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 고린도 후서입니까? 그 11장에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 충만했는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 번 굶고 자지 못하고 두들겨 맞고 40에 하나 가만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고생했죠. 죽을 고생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여러분 주변 정리하면서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지치기.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은 가지치기입니다. 시작. 고난은 가지치기입니다 라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고난은 가지치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전지하는 거 다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평균 원리에 이런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만약에 가지치기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둬도 열매 맺는 가지에 2개 달리면 여기 가지치기 안 해줘가지고 0이면 평균 1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정말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적어봤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라고 부른답니다. 평균 1이 돼야 되는데 1이 안 되고 0.5가 될지 제로가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여러분 이해를 해서 꼭 설명해 드려야 되겠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배경이 뭔가 하면 로마 시대 때 사형제도예요. 사형제도. 끔찍한 건데 여러분 혹시 여기 임신부나 노약자 그런 분 안 계시죠? 그냥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로마 시대 때 가장 흉악한 여러분 사형제도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십자가형이고요. 그 십자가형도 여러분 상세하게 묘사하면 여러분 그거 완전 막 여러분 토할 지경의 그런 여러분 흉악한 사형제도 아닙니까? 또 그만큼 또 흉악한 제도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송장을 꺼내가지고 죽은 시체를 꺼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하고 눈은 눈끼리 코는 코끼리 입은 입끼리 여러분 키스시켜가지고 여러분 큰 우리를 말하자면 큰 마포 같은 걸 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여러분 그 뜨거운 사막에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송장물이 말이죠 눈으로
코로 입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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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사람 섞여 죽이는, 그게 바로 로마 시대 때 사형제도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인 거예요? 지금 내 영은 지금 산 사람인데 내 육은 지금 죽은 시체 같은 게 계속해서 나한테 자꾸 육적인 그런 물 흘려보내줘가지고 내 영이 지금 막 썩어 문드러지고 있으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그 배경을 알면 말이죠, 사도 바울의 그 오라가 얼마나 큰 단식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말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만약에 마이너스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하면서 그 가지치기 안 해도 요제수 2개 내고 요제수가 0이면 1 아닙니까? 평균 1 아닙니까? 그게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여러분, 산 사람하고 시체하고 여러분 둘이 여러분 마주쳐가지고 여러분 키스 시켜놓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강시 됩니까? 강시? 이 사람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는 겁니까? 죽는 겁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여러분 시체는 잘라내야 되고 여러분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뭐라고요? 1이 아니라 2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8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여러분 전지, 제거하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곤도 마리에라고 하는 그 일본 사람이 쓴 인생을 빛내는 정리의 마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냥 인문학 책인데 화장실에 두고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책이 뭔가 하면, 네 집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또 굉장히 정돈된 집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자꾸 뭔가를 살려고 하지 말고 버려라. 버려라. 얼만큼 버려야 되냐? 내가 볼 때는 반 이상 버려야 된다. 80% 이상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팁을 주는데, 뭐라고 팁을 주는가 하면, 설레지 않는 것은 다 버리라. 설레지 않는 것은 다 버리라 그랬어요. 제가 이제 겨울옷 꺼내야 되는데 설레지 않는 옷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설레지 않는, 여러분 책도 좀 정리를 해야 여러분 제 서재가 좀 깨끗하게 되는데, 책도 여러분 설레지 않는 책은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스갯소리인데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 곤도 마리아의 이 책을 읽고, 야 그래, 인간관계도 여러분 제 핸드폰에도 지금 한 3,000명 저장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3,000명 중에서 한 번도 전화 안 걸고 그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도 별로 인간관계도 안 좋은 분이 설레지 않는 것은 다 버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쭉 주소록을 띄워놓고 설레지 않는 사람 다 버리니까 한 명도 없더래요. 그래 다시 복귀시켰대. 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꾸 버려야 여러분 정돈되고 뭔가 집중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자,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뭐라고요? 붙어 있어라. 두 번째는요, 가지치기 해라. 세 번째는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 말씀이요.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저를 보십시오. 자, 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인데, 사랑하다 이것도 너무 좋은 말인데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서로 사랑해 주세요, 모호하단 말이죠. 성경은 모호한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궁금하죠? 시작.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뭔가? 물음표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뭔가? 궁금하죠? 그러니까 궁금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13절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말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서로 사랑하는 게 뭔가 하면 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먼저 친구라고 하는 이 개념부터 이제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내 사랑하는 먼저 친구를 떠올리잖아요. 그거는 그냥 여러분 멋대로 생각하는 거고,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으나, 그러면 친구가 뭐지? 라고 물음표를 던진다면 그 뒤에 항상 따라 나야 될 여러분 질문, 대답은 뭔가 하면, 성경은 친구를 뭐라고 하고 있지?
친구를 누구라고 하고 있지? 그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15절.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친구라고 했어요. 어느 목사님이 청소년 집회 가가지고, 그죠? 애들 찬양 막 하는 거 보고, 아, 저거는 내 집회할 때는 좀 빼야 되겠다 한 게,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맞죠? 참 너무 좋은 말이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인데, 나는 주의 친구 하면서 막 끄떡하면서 나는 주의 친구 하는데, 버르장머리가 그리 없어 보이더래요. 버르장머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죠? 그분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리라,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시작.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이 나의 친구다. 친구의 첫 번째, 주님이 나의 친구다. 자, 여기 그러면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목숨 버린다, 목숨 버린다 라는 건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목숨 버리는 게 뭐죠? 내 뜻, 내 생각, 내 주장, 내 생명, 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내려놓는 거, 그게 목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슨 재주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 같이, 내가 너에게 생명, 목숨 주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네 가장 소중한 거 내려놓고, 네 뜻,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네 생각 내려놓고 주의 뜻을 받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당연히 이웃을 위해서, 그죠? 내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그 사람도 친구죠. 그 사람 위해서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내려놓고, 여러분, 나의 뜻,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주는 내려놓음, 이것이 친구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겠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벌어진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는 진정한 열매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열매라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갈라디아서 5장 아닙니까? 시작. 사희와 오자양 충온절.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 절제. 그 성의 9가지 내적 열매죠. 그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하는 내적 열매일 것이고, 바깥으로 여러분 나올 때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전도의 열매죠. 전도의 열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로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전통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통이라는 말이 구태의연하다, 낡아 빠졌다, 이런 안 좋은 의미도 있지만, 저는 전통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다, 역사적으로 검증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늘 했던 말이 뭡니까? 그분들이 목회를 여러분 수십 년 다 해보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반드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축복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요일마다 열방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선교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 구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기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2절 말씀에 하반절을 보시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비립빈 부익부입니다. 불충하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데 그 있는 것을 빼앗아서 누구한테 주는가 하면 더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받는 교회가 돼야 되고 더 열매를 부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오셨잖아요. 자, 이거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상징은 포도나무예요. 그죠? 무화과나무이기도 하지만 포도나무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뭔가 하면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게 만드는 그 사명을 여러분 포도나무인 유대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죠.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이 그것을 참 이스라엘 되어주시고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 문제 해결하시고, 그분께서 여러분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그분은 참 포도나무의 역할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참 포도나무의 역할을 이제 누구한테 맡기셨는가 하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포도나무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즐거움과 이 행복을 전달해 주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만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참 포도나무 부르심 받은 거 맞죠? 참 포도나무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그 참 포도나무가 여러분 맛을 내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등등에서 포도주 만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하얀 포도든지 아니면 적포도든지 다 그 열매를 큰 바구니 울타리 같은 데 넣어가지고 남자고 여자고 가가지고 여러분 포도주 막 밟으면서 막 으깨는 거 보셨습니까? 내 보고 춤추게 하지 말고 여러분 막 밟으면서 포도주 막 이렇게 포도 바는 거 보셨죠? 완전히 으깨지고 부서져 가지고 여러분 그때 빨간 여러분 포도주가 극상품 포도주가 나오면서 여러분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포도 열매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탐스럽지만 진정한 맛을 내지 못합니다. 으깨지고 부서져 우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여러분 그 포도나무가 포도주가 될 때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으깨지고 부서져서 아름다운 전도 열매, 아름다운 선교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